안녕하세요.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예배인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이 왜 그렇게 그동안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줄 우리 이 목사님, 이 집사님, 우리 진철이 형제님, 선정희 자매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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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여쭤볼까요? 선정희 자매님. 네.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어떠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쉽게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비유 같은 거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또 역사적인 배경도 모를 때도 있고요. 예. 네네. 보통 여러분은 연초가 되면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작정. 금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리라 하고는 이제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읽을 때는 왠지 재밌어요. 네.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 사건이 나오고, 왠지 진행감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읽다가 네. 출애굽기 가면 더 재밌죠. 네. 막 이제 그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재앙 짠, 피, 개구리 다 보여주면서 하지요. 네. 그러다가 25장쯤 가면 어떤 게 나오죠? 25장. 성막을 짓는 일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집을 짓는데 어때요? 여기에 널빤지, 저기에 조각목 막 있고, 실타래가 여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어가지고 이 널빤지는 있지, 실타래는 막 엉켜 있지. 그러니까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실을 풀려니 실 풀리기는 짜증나고 모세가 와서 그렇다고 풀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는 덮고, 네. 역시 그 다음 또 한 해 지난 뒤에 또 성경을 읽어야지. 넘어가고 레위기를 쫙 펴면 어때요? 무슨 엉덩이를 뭐 씻을 것이며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막 왠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에 동물 타는 냄새가 막 코에까지 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주여, 역시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덮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작심삼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뭐 어떤 많은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준 사랑과 복의 편지예요.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도 절절하게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예컨대 한번 봅시다.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내 눈에는 너도 안 아파. 이 마음으로 쓰지 않겠어요? 네. 혹시 우리 이 목사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편지 써보셨어요? 요즘은 이제 편지보다는 메시지로 그렇군요. 나누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딸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같이 있을 때보다 지금 메시지 나누는데 정말 제가 너무 내용이 참 사랑이 절절히 흘러서 그렇죠. 안 지우고 보관하고 있어요. 자,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에 가 있을 때 편지를 쓰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 메일을 쓰다 보면은 메일이 A4 용지로 한 4장, 5장을 쓰는 거예요. 우와. 네. 그러면 지금 아빠가 그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너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네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네 꿈을 키워가라. 이런 지금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들과 딸에게 사랑해서 쓰는 그 편지보다 훨씬 사랑하고 복을 주려고 지금 써놓은 내용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성경을 일부러 하나님이 꽈가지고 암호로 비밀로 무슨 암호 해독하듯 이렇게 써놨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가 원래 너희를 창조했던 그대로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써놓지 않으셨겠어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은 두껍고 시간은 없고, 자,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웠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경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한 몇 가지 면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원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저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네. 신약은 적어도 약 2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성경이 어려운 이유, 즉 피할 수 없는 요인은 시간적인 격차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겠죠. 네. 예.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종살이할 때 그 애굽 나라의 문화는 어땠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난 뒤라 몰라요. 지금은 어떤 거는 유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이게 당신은 넘버원이야,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라면 어떤 거는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신은 넘버원이야 하는 나라에 가서 이걸 하면 괜찮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욕인 나라에 가서 헬로우 이거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욕이 되겠죠. 그럼 이런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언어적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언어는 많이 달라요. 예컨대 보십시다. 하와를 지었을 때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자,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왜 여자라고 하지요?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아주 쉬워요. 어. 남자가 이슈예요. 기분이 네. 말라요? 예, 히브리 말로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여자가 돼요. 이슈아. 이슈아. 예. 아. 그러니까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아라 하리라.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배경을 누군가 이 공부를 한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성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창세기를 볼 때 부분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드리면 아하,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언어적 격차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배경을 그러면 도와주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거를 조금만 도와주면 성경이 얼마든지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성경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덜어줘도 이렇게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중간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 언어를 한두 가지만 알았을 때 비교하면서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고 여러분 아마 너무도 성경이 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모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동영상으로 봤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TV나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글로 옮겼어요. 그렇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선정자매를 보면서 동시에 진철 형제를 보고요. 동시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현주 집사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글로 쓴다고 봐요. 제가 지금 내가 현정자매를 보았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진철 형제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은 설명하려니까 이게 한 장씩이면 우리 이평찬 목사님을 설명하는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이죠. 동영상으로 본 것을 우리는 지금 뭘로 본다고요? 문자, 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마치 동영상을 보듯 재구성을 해주면 성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예. 네. 이처럼 성경이 기록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피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부분에 너무 어느 한 부분을 잡고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퍼즐을 맞추기인데요. 그 퍼즐의 조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각 보이시죠? 네. 이 조각을 보고 이 전체 모양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목사님 네. 보세요? 아, 너무 작아요? 자매님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너무 작아요. 들어주는데 네, 산 사람 소원 못 노안이라- 들어주겠어요? 노안이가 예. 좀 키워주시죠. 예, 네.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확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확대니까 좀 알겠나요? 뭐 같아요, 이현주 집사님? 커지긴 커졌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는 예, 거예요. 얼룩달룩밖에 안 네.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젖소 대충 벽돌 아, 벽돌. 집 같기도 하고. 아, 예. 네. 우리 진짜요? 진철이 형제님 어때요? 저요? 나무 아, 십자가 아, 십자가. 너무 예, 예쁘다. 영성이 뛰어납니다. 네. 역시 예, 우리 이 목사님 어떠세요? 배가 고픈지 그 빵을 아, 예, 씹어 빵. 먹고 예. 나머지 조각 같아요. 빵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뭡니까? 오, 코끼리. 코끼리. 예, 코끼리였습니다. 아. 코끼리. 아, 코끼리였구나. 아. 전혀. 와. 자,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네. 진짜 전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책을 나갈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뭐를 한다든지 선악과의 문제를 부여잡고 이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기보다 창세기 전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알면 훨씬 성경을 알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느 절 하나 읽어놓고는 저 요한계시록 가면 자 4장에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오래 해놓고는 이제는 이게 휴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체를 안 바라보고 이거는 그냥 요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성도의 휴거가 아닙니다. 자, 이처럼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또 요한이 봤는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인봉을 했는데 뗄 자가 없더라고는 이 요한이 웁니다. 울 이유 없어요. 금방 떼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놓고 막 걱정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 곳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이렇게 잘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여튼 뭔가 보면 이걸 모든 문제에 다 걸쳐놓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또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뭔가를 굉장히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네. 자, 뭐 같았어요? 무슨 머플러나 목도리 같은데. 아, 목도리. 예. 저는 된장으로 보여요. 아, 된장으로 보여요? 예. 시작합니다. 시작이. 자, 그러면 이게 머플러인지 된장인지 지금 너무 확대를 시켜놔서 네.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뭘로 나타나 보입니까? 사자. 예, 사자입니다. 사자의 오른쪽 털을 네. 확대해가지고 보였을 따름이에요. 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니까 도리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목회자분들이 말씀 전할 때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구절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맞아요. 이 확대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경을 모르게끔. 맞아요. 예. 예. 또 하나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부분적이었고 두 번째는 확대한 거고 세 번째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예컨대 뭐를 볼까요?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래. 오. 나무는 뭐예요? 나무. 나무. 네. 예. 검정말, 빨간말, 흰말. 흰말 나오면 이게 또 뭐냐고 이걸 가지고 막 먼저 해석부터 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예. 검은 말은 무슨 말? 검은 말. 예, 검은 말. 음. 예. 빨간 말은 그냥 빨간색 빨간 말. 이것을 먼저 해석하고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주막 보면 교회라는 거지. 그 네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주막은 교회다. 주막은 뭐예요? 주막. 주막. 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저희들은 너무 단순하죠. 예. 이렇게 오히려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네.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하나로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 보고 레위기는 레위기만 보고 민수기는 민수기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민수기는 반드시 레위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신명기예요. 그렇죠. 이 오경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서를 알게 돼요. 오경에서 말하는 것의 결론이 성취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느 책 하나만 가지고 여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펴가지고 통전적으로, 이 통전적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부채 펴듯 이렇게 펴서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성경책 하나를 볼 때 먼저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을 하나씩 봐갈 때 비로소 성경을 다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만약에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연애 편지를 읽어요? 무슨 말이 써있을까 과연 막 그 기대하고 호기심과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막 초집중해가지고 예, 그렇군요. 혹시 이 목사님은 네.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아, 편지 쓰기 전에 그냥 데려와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연애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 선정자매 혹시 네. 연애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방에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까? 아니면 오늘 한 줄 읽고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주에 한 줄 읽고 이렇게 합니까? 속 터지죠. 예. 한 번에 다 읽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성경이 왜 어려웠는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 16절 가지고 설교하시는 내용 듣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성경 어디 잡아가지고 또 하는 거 한번 했어요. 자, 로마서가 16장 21쪽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갱그리 학교의 베베 집사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에다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편지 왔습니다 하고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면 그때 로마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하고는 그 편지를 누군가가 쭉 읽어주지 않겠어요? 그럼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아, 잘 계신가? 하고 쭉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아, 그렇구나.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해주셨구나. 처음부터 단번에 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 읽는 식은 어떠냐면 여기에 수천 개의 문장이 있다면 오늘 한 문장 읽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주에 한 문장 읽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50주, 2년, 3년 이렇게 걸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하지만 성도들은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이 전체 66권 중에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알아야 돼요. 단번에 읽어야 합니다. 네. 이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난 뒤에 누구에게 지금 보낸 편지인가를 알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애 편지 읽듯 한 번에 읽으면 성경이 싹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자, 동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써놨는데 이것을 또 한 줄 한 줄씩 보는 식이라면 과연 성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어렵다기보다도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예, 맞아요. 네. 예. 연결이 안 되죠. 네. 느낀 점이나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한 번에 다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면 마태복음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구절만 배워도 이게 가능한 게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성경 구조 다 얘기해주고 한 식구가 둘러서 앉아서 읽는데요. 2시간도 채 안 걸려요. 창세기 딱 끝나는데 설명 다 해주고 그리고는 성경 읽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한 주에 성경 한 권이 딱딱 끝나요. 네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 아까 연애 편지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예, 예. 그래서 초집중해서 설레임으로 호기심과 은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막 읽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네요. 예. 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고침받은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불치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때는 정말 성전 생활하면서 제가 너무 정말 충만하게 성경이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다시 이제 이번 강의를 계기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결단이 생겨집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사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나타나는 그 우를 범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고요. 너무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또 왜곡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목회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예. 다시금 돌아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그동안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요인은 시간이나 문화적이나 또는 언어적이나 이런 격차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대의 사람들은 동영상처럼 보았는데 이것을 글로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에 너무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또는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한 책, 내가 좋아하는 책만 봐갔을 때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고 빠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